우리가 준비할 수도 없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도 없는 예배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초대해 주셨기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과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주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머물고 나 혼자만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정성스레 모두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와 속한 모든 지체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과 태도가 우리 삶 속에서 배어나올 수 있도록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준비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동행자 노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노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여전히 패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도 당장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겸허히 실천하면서 아버지와 계속해서 동행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의로운 사람 믿음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청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방주교회 청년 공동체와 속한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어서 신의 생각과 뜻으로만 가르쳐 있는 사람들이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결정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하신 바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깊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뜻과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붙들고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며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은혜를 입었기에 의인으로 함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노아의 삶처럼 우리 가운데도 충만히 모이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함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주신 은혜와 뜻과 계획을 깨달아야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삶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통하여 의로운 자 여김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강한 능력과 믿음과 지혜와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과 속한 모든 지체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가르치시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 계속해서 예배와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섬김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붙잡고 의인으로 살아갔던 노아는
그저 자신의 삶만을 바꾸고 구원받은 자가 아닌 의의 전파자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주님이 세워주신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청년부 공동체 안의 모든 섬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또 속한 공동체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전파하는 노아와 같은 의의 전파자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고 있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청년 리더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세우신 청년 리더들과 섬김이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회중들과 예배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파하실 때 아직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 가운데 그 말씀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그저 그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거나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먼저 깊숙이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 회중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앞에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그 뜻에 동참하고 주님의 길에 같이 걸어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충만히 알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속한 지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서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이 기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예배가 아닌 모든 것들에서 구별되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리며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기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기억되어지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또 예배 가운데로 멀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가기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것 없음을 고백하며 시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 나아왔기에 주님 외에는 다른 것도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온전히 주를 예배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모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인도하심 따라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무엇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좀 초청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함께 주님을 초청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상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인도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굳어지고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주님과 함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한 번 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
넘치는 사랑 가운데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아침에 희망 되신 주 부르네, 주를 보내. 우리 마음 주께 맞춰 늘 함께 걸으리. 내 눈에 빛,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비추네 주의 영광.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의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의 환하게 날 비추네. 함께 선포합니다. You wake it in me, wake it 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it in me, wake it 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목소리 높여. 내 눈에 등불,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빛 비추네 주의 영광.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의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의 환하게 날 비추네. 함께 주님께. You wake it in me, wake it 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it in me, wake it 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다 함께.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의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의 환하게 날 비추네. 주님의 놀라우신 옷을 함께. You wake it in me, wake it 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it in me, wake it 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it in me, wake it 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it in me, wake it 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우리를 날마다 넘치는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을 나눌 텐데요. 찬양의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혹은 내 뜻과 내 방법에서 구별하여 주님의 뜻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고 넘치는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 흔들림 없고 또 변치 않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온전히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로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을 인도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굳어지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또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셔서 다시 한번 그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살리고 우리 내면의 깊은 외로움과 고독을 채우며 소리낼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갈망을 이끌어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깊은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향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드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새겨지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자 우리 함께 모여서 연합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리고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과 뜻을 모아 이 수련을 주님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게 하며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과 영광스럽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낯설지만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이 공동체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와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어진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과 사랑하는 장로님과 간사님들, 그리고 또 리더들과 수련회를 준비하는 임원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이 수련회를 준비해 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더욱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자 방주 청년에서 예배 에티켓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 마시던 음료는 이름 작성 후에 보관함에 보관해 주세요. A few moments later. 단, 잊어버리지 말고 예배 마친 후에 본인이 마시던 음료 챙겨가 주세요. 세 번째, 대표 기도 후 설교 전 기도를 마치기 전까지는 예배당 입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교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출입문을 통제합니다. 이후 도착하여 예배드리길 희망하는 인원들은 복도에서 스크린을 통해 예배드립니다. Nope. Nope. 네 번째, 예배 도중에는 이동하지 않기. 가급적 화장실 이용이나 물 섭취는 예배 전에 미리 해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자지 않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는 방주 청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1청년 부회장 이혜연인데 예배 티켓 똑바로 지켜라. 가야지 반드시 가야지. 춘천에 위치한 모토모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낮에는 불장에 물보라가 샥, 밤에는 상공기가 샥 내려오고 최적의 수련의 장소라는 말씀. 이곳을 연합수련의 장소로 지정한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오든 말이다. 주님! 갑니다! 수련회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 나누기 전 몇 가지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에티켓 영상 저희 3주째 시청하고 있는데요. 저희 에티켓에서 나눠준 내용, 특별히 3번 내용,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설교가 시작하면 출입문을 이제 통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미리 예배 자리를 지키고 예배에 집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도에서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담당하지 않으시는 목사님과 간사님들이 복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이 예배 자리를 더욱더 사모해 주시고 일찍 이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련회 홍보 영상 보셨는데 저희 오늘까지 얼리버드 신청을 받습니다. 이미 얼리버드 신청으로 110명이 넘는 청년들이 이미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갈 수련회라면 10,000원이라도 할인받고 가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고민하시는 분들, 아직 고민이 덜 끝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까지 되도록 그 고민을 끝내주시고 수련회 얼리버드로 신청해 주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신청하실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회비를 입금하실 때 반드시 또래와 이름을 함께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동명이인들이 많은 관계로 여러분들의 입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선 또래명도 필요하니까요. 또래와 이름을 반드시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는 물놀이와 수영장 프로그램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벌옷과 수영 물품들을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신청하신 이후로 수련회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공지는 저희 수련회 단톡방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연합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40일 중보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계속해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40일 동안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오후 6시부터 6시 반까지 비전센터 2층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함께 수련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청년부 공동체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청년부 전체 모임이 오늘 예배 끝나고 비전센터 2층에서 진행합니다. 1청년부에 소속된 모든 청년들께서는 빠짐없이 예배를 마친 직후에 비전센터 2층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청년부 광고입니다. 많이 또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또래별로 신청을 받고요.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또래 안에서 마니또를 선정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또 섬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니또에 오늘까지 신청을 받으니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청년부도 다음 주 청년 예배 후 비전센터 3층에서 전체 모임을 진행합니다. 3청년부에 소속된 모든 지체분들은 빠짐없이 예배 끝나시고 다음 주에 비전센터 3층에 전체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호와는 이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말씀을 나누기 앞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련회를 앞두고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구약의 선조들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뜻을 맞춰 동행할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긍휼하신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구약의 인물들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뜻이 같았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인물은 그 에녹의 증손주이자 인류의 두 번째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노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의 조상은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고, 두 번째는 그의 10대 손인 노아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쓸림을 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은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셋의 족보, 그들의 후손의 족보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이 족보를 읽어보면 마치 공동묘지에서 묘비명을 쭉 읽는 느낌을 받습니다. 몇 세까지 살았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음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반복되는 죽음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끊었던 사람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죄악이 팽배한 그 세상 가운데서도 죽음을 피하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께 영생을 허락받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길 뜻이 같은 사람만이 동행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삶을 바친 것이죠.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에녹은 그 뜻을 받들어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은 구별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쫓고 세상의 명성과 칭찬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명예롭고 칭찬을 얻을 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상을 향한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은 무엇입니까? 훗날 예수님으로 인해 명확히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 세상과 모든 영혼들의 회개와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또 다른 뜻, 세상과 모든 영혼들의 회개와 구원이었습니다. 에녹은 이 뜻을 또한 받들어 쫓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자신의 삶만 거룩하게 바꾼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자 노력했던 자가 아니라 의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녹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따를 수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에녹의 증손자, 에녹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동행했던 인물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에녹의 시대보다 더욱 악하였습니다. 악이 무르익어 절정에 달하던 시기가 바로 노아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도 노아 시대를 빗대어서 세상의 마지막 날, 모든 죄가 팽배한 종말의 때를 비유하여 설명하실 정도였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창세기는 이 노아 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류가 타락한 이후 죄가 확산되면서 이 죄에 대한 인간의 반응도 점차 변화하게 되는데요. 처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책망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은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외면,
회피였습니다. 죄를 부끄러워했고 그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을 도망쳐 살았습니다. 그게 처음 죄를 지은 사람들의 반응이었는데요. 그 죄가 자녀 세대인 가인의 세대에 이르러서는 형제 살인이라는 끔찍한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 앞에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짓말을 하고 냉담한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리고 그 가인의 7대 손인 람에게 이르러서는 마침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와 그 결과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함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모든 죄의 끝은 교만함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신격화로 이어집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필요도, 그 뜻 앞에 내 생각과 뜻을 굽히고 내려놓을 이유도 느끼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히려 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라멕을 걸쳐 노아의 시대까지 10대 만에 결국 세상은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셋의 자손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이 세운 명예와 권세를 아름답게 여겨 그들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씨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최초의 인류를, 그런 죄악에 물들어버린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과 그가 속한 가정만이 홍수 심판 앞에서도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심판 이후 그의 세 아들을 통해 인류는 각기 다른 언어와 종족과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노아는 최초의 심판 이후 아담의 뒤를 이어서 다시 인류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었던 두 번째 조상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노아를 그의 중조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파하던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홍수 심판 전 세대에서 자녀를 가장 늦은 나이인 500세에 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가정을 꾸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고, 가정을 꾸릴 만한 형편이 되기까지가 오랜 세월이 걸렸다라는 거죠. 에녹과 같이 세상에서는 특별히 내세울 만한 재물도 명성도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 아들을 낳기 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악한 세상의 풍조와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악한 시대, 하나님을 떠나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던 세상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 되기 이전에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의 의지나 노력으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어서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라는 것이죠.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통해 그 뜻을, 계획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게 된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가운데 영원히 떠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철저히 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죄악이 팽배했던 그 노아 시대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들은 철저한 육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육신의 생각과 뜻만 쫓아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균 수명 900세가 넘었던 이전 세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 육신으로만 살아갔던 그들의 수명은 120세가 됩니다. 죄의 값이, 죄의 대가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사망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 육신의 삶, 육신의 생각과 뜻으로만 살아갔던 자들에게 그 죄의 값인 사망이, 죽음이 더 빨리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알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육신을 쫓아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한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죄인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영 없이 육신의 생각과 뜻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결과라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절대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그 뜻을 알아야만 의인으로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노아는 어떻게 육신의 삶을 살아가던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단순하죠. 하나님이 그 뜻을 먼저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노아는 홍수 심판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패역한 세대 가운데 어떤 운명이 닥칠지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방주를 만들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에 잘 견딜 수 있는 특정한 목재를 말씀해 주셨고 방수 기능이 있는 역청의 사용법을 알려주시고 방주의 크기와 규모, 층수와 창문까지 세세하게 설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말씀을 노아가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은요, 죄인이 자초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이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죽음이 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시련과 위기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없던 시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육신의 생각과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자초한 위기고 자초한 죽음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시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말하지 말라. 나는 의롭게 사는데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무너뜨리려 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위기와 시련은 우리 죄인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엄밀히 말해 노아도 다를 바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홍수 심판 직전에야 어느 날 갑자기 부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노아와 그 세대의 일상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다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일상의 소유를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고 익숙한 내 권리로, 소유로, 능력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았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 노아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요, 연약하지만 내가 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내 소유와 권리도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은혜임을 알았던 자였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얻은 은혜는 방주만이 아니라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고 찾을 수 있었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것이 그에게 날마다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였고 그의 조상 에녹과 같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도 붙잡고 그것을 의로 여기며 전파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은 은혜를 은혜로 하는 노아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노아를 기뻐하셨습니다. 노아도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에녹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생과 구원만을 쫓는 자가 아니라 의의 전파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심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으로 가르쳐주신 그의 뜻을 믿고 신뢰하여서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며 심판을 피할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홍수로 철저히 심판당했지만 노아와 그의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는 똑같은 홍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피할 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말씀을 전해 듣는 것, 그것이 우리 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위기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오늘 그 길을 찾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길 소망합니다. 주어진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주어지고 있지만 모두가 그 뜻을 쫓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다음에 내 뜻이 이루어진 이후에 미루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쫓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평생의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로 삶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노력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초하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심판은 정말 무시무시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심판마저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세상. 그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서서히 걸어가며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에 앞서 늘 선지자를 보내 자신의 뜻을 전파하십니다. 노아 또한 방주를 짓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의의 전파자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만 살기 위해서 묵묵히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의 수명이 120세라고 했는데 노아는 방주가 완공되는 12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그 누구도 노아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 은혜를, 구원의 길을 듣지 못하였다 핑계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세상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도 심판 앞에서 그렇게 핑계댈 수 없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직 지금도 주어지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마음을 돌이키는 자, 진정한 회개를 행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노아와 같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위기와 시험 앞에서 자연스레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상상력은 특별한 것이 아니죠. 낯선 것을 익숙한 것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게 익숙한 것으로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낯선 상황과 사건들을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힘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낯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 그래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 죽음 아닙니까? 죽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신 그 영원한 죽음 아십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대로 상상하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위기와 시험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가장 가까운 것, 내가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그걸 선택하거든요. 내게 이전까지 익숙했던 그 선택, 그 길을 걸어가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어떤 뜻과 어떤 길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십니까?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시험과 위기 앞에서 바울은 앞서 우리가 나눴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 피할 길과 피해야 할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심판과 시험 안에서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됩니까? 하나님이 서 계신 그 길 아닙니까?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죠. 회개입니다. 단순한 후회와 자책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뜻으로 걸어가는 동행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가운데 마련해 주신 피할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험 가운데, 죽음 가운데 영생으로 구원으로 날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같은 길을 동행하는 것이 심판을 피하는 길이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방법입니다. 반면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사용하시는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은 무엇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외에 내게 익숙한 선택, 내가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잡았던 그 선택을 하는 것, 그걸 바울은 피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는 우리의 멸망이 아닌 회개와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실험도 사용하시는데, 너희가 행한 그 죄악의 결말도 사용하시는데, 그 시험 앞에서 너희는 어떤 길을 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마련하신 피할 길로, 회개의 길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너희에게 익숙한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너희의 뜻과 생각대로 나아가는 우상 숭배의 길을 택하고 있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을 이끌어 세우는 교만함이 너희에게 있진 않느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방주를 마련해 주셨죠. 특별히 그 물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방수 효과가 있는 역청의 사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을 피한 노아의 후손들이 나중에 그 역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바벨탑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탐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끝나고 노아를 통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후손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들이 보기 좋은 곳에 머물고 그곳에서 그들의 힘과 능력을 쌓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교만함으로 하늘에도 닿을 수 있는 바벨탑을 건설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경험했던 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역청을, 방수 효과가 있는 그 역청을 그 바벨탑 사이사이에 바릅니다.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근데 그 은혜로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요, 날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노력,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위기와 시험 가운데서도 피해야 할 우상 섬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회개와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셨다면 그 뜻에 동행할 수 있는 경험을 착실하게 쌓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는 그 경험이 곧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뜻을 맞춰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날마다 멸망의 길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고백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 먼저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부터 모든 마음과 뜻을 주님의 마음과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뜻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면한 위기와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그 마음과 뜻을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은 주님의 은혜요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마오니 주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뜻을 붙잡고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과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그 마음을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 뜻과 생각을 고집하며 여전히 그 뜻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그 잘못된 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려 하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생과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과 청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가르쳐주시고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마음과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뜻과 계획이 더 찬란하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주님의 뜻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뜻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내 것이 내가 오랫동안 공들이고 시간을 들인 그 모든 계획들이 가장 값지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주님, 아직 다가오지 않은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날마다 기뻐하시는 그 삶을,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든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도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행하는 사람 노아에 대해 살펴봅니다. 주님의 뜻을 들었던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쫓아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어서 저희 베트남으로 파송하시는 저희 양하은 목사님 나오셔서 잠시 선교부 파송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말 잘못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왔어요. 제 이름 제가 베트남에서 온 르디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사역하는지 제 말씀은, 제가 보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미래 땅에 떨어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 저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확정 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배경에 대해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가정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첫 복음 들을 때는 순복음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책에 대해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 마음속에 항상 한국에 오는 기회 있으면 3가지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조영기 목사님 섬겼던 교회 꼭 한 번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어떻게 사역한지 제가 진짜 눈으로 보고 싶고, 또 그리고 2번째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꼭 한국 기도원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한국은 다 기도원 부르는데 보통 한국 기도원은 다 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도원 안 부르고 기도하는 산으로 불러요. 그래서 한국 오면 꼭 한 번 기도산 가고 싶어요. 3번째 가고 싶은 것은 그 한국에 와서 전도하고 돌아가셨던 그 선교사들의 묘지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3가지 한국에 와서 다 되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거 왜 하고 싶은지는, 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은혜와 수많은 믿음 사람들의 헌신 위에 세워졌던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론 어렸을 때 순복음 교회에서 들었지만 다음에 집내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다음에 한국 와서 장로 학교와 장로 교회 많이 많으니까 제가 여러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부하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날 한국의 많은 큰 교회와 교단은 처음부터 큰 모습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향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시작을 사용하셔서 오늘 한국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제가 한국 오기 전에 제가 한번 통역했어요. 여기서 있었던 안희석 부장님 있어요. 그분의 베트남 가서 바울 선교 여행에 대해 가르쳤어요. 제가 그거 통역했어요.
통역하다가 그분이 그 바울 어떻게 선교 여행할 때 얼마나 고통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가르쳐주고 나서 그리고 학생 앞에 지도 하나 폈어요. 그리고 그 지도 위에 좀 켰어요. 근데 하고 나서 가르쳐주고 나서 그 부채로 이렇게 불 껐어요. 불 끄고 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한지 아세요? 물론 의도 모르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바울 사도 수고했던 곳에 지금 그 복음은 많이 없어지고 지금 그 대신 이슬람만이 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냥 단순히 통역자라서 그냥 말하는 사람 듣고 전달해야 되는데 저는 전달 못했어요. 그 자리에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부장님이 한참 저를 기다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울 그 정도 고생했는데도 오늘 그 자리에 많이 없어졌어요. 특히 그 유럽 가면 지금 이슬람 많이 강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 가르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는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라.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나뿐만 아니라 나 후배 다 하나님 말씀 알 수 있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베트남 기독 역사도 거의 100년 넘게 되었어요. 그리고 원래 100년 지났으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겠죠. 근데 베트남에서 많은 선교사 와서 많은 믿는 사람들 수고해서 이제까지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역사의 그 전쟁 때문에 많이 번화했고 사회적도 번화 많이 했고 물질 더 중요한 게 생각하는 가치관도 있고 또 많은 청년들이 경험 외로움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찾고 믿음은 지키가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날 베트남에서 청년들을 마음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여기는 살아면서 외로움은 느껴본 적 있을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만 외롭겠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거 아니라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그 가운데 있어도 외로운 데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가 있어도 마음에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과 소속감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시편 68장의 6절에서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며 그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오늘날 많은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집에 있지만 마음에 들 곳은 없어요. 사람이 많이 있지만 함께 울고 기도하는 가족이 없어요. 베트남도 많은 청년이 있어요. 또 호치민에 찾아와서 좋은 교육을 받고 싶고 좋은 직장 얻고 싶고 또 미래에 대해 좋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 근데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니까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업도 부담, 또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관계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외모로 보면 다 괜찮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 아무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 가진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 보고 뭔가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생각에 있는 모든 사람의
태어나는 거는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 지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사람 세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조영기 목사님에게 전도해 주시는 분 누군지 우리가 기억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한 사람 번하면 그 가정을 번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번하면 그 공동체가 번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번하면 한 시대가 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처럼 유명되고 싶고 또 큰 교회 제 이름으로 놓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베트남에서 수많은 조영기 목사님처럼 만나고 싶고 또 방주교회 역사로 보면 그 1970년도에 원덕중 집사님에서 예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처음 시작하고 그렇게 다음에 교회 세울 수 있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베트남에 가서 시작하는 첫 걸음은 스튜디언 하우입니다. 그 스튜디언 하우에서 단순히 학생 함께 사는 집 아니라 그 학생들과 같이 하나님 안에 가족 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땅히 행한 길은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누구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도 그렇게 전문 친구들에게 하늘의 말씀 가르치고 싶고 그 친구들을 성장할 수 있게 제 마음 항상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앞으로 가야 가는 일도 쉽지 않지만 근데 제가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밀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베트남의 청년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외로운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번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트남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 간증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네, 저희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한국어를 엄청 잘하시거든요. 단둘이 있으면 2시간도 대화하시는데 많이 긴장하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끝나고서 편안하게 찾아오셔서 얘기 나누시면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또 교회가 베트남하고는 또 연결된 선교지가 많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저희 청년부에 또 생활하셨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베트남으로 나아가시는 게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나눠주신 기도 제목들 두고 저희 같이 기도할 텐데 나가실 때 목사님이 만들어주신 기도 카드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카드 꼭 가져가셔서 목사님의 사역과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끝나고서 저희 청년 간사님들, 청년국 임원분들, 삼청년부 리더분들은 잠깐 나오셔서 목사님 축복하고 같이 사진 찍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저희 파송되시는 양한 목사님이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날마다 충만히 부어달라고 특별히 베트남의 청년 세대들이 목사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교사님 양한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그 선교지 그 영원의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 또한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변화와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선교의 땅이요 주님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이오니 날마다 주님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붙잡고 동행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이뤄낼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목사님 가운데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복음의 나라로 변화시킨 주님, 베트남 땅 가운데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양한 목사님과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들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베트남 땅과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씨앗과 열매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트남으로 파송되는 양한 목사님, 명투지짱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 날마다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이 선교사님들의 믿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양한 목사님의 헌신과 섬김이 베트남 땅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먼 곳에 있지만 우리들도 기도와 후원과 중보로 계속해서 이 선교를 돕고 협력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내려가실 때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물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주님의 뜻을 쫓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 가운데 나와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자 또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셨네. 대신 주 예수 나의 삶을 비추시네.
양한 목사님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